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어서 말씀을 추수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는 1년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논밭에 오곡백화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추수의 감사 의미입니다. 또 추수를 감사하면서 어제 토요일에는 교회를 대청소하고 동절기를 준비하고 제단 장식을 위해서 우리 멀리서들 다 오셔서 제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드림 목샵을 했고 일주일 동안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했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예배위원으로 동참을 하고 기도했고 온라인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지난 말씀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송이로 드리라, 이웃과 축제로 드리라, 주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모두가 다 나와 추수의 일꾼이 되자, 이런 말씀이 새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많이 들었던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성회로 이웃과 함께 나누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감사가 나눔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소유로 인한 오만을 방지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 평화를 공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살피고 돌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 본문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감사의 기쁨은 이웃과 나눔으로 할 것이요, 마태복음 25장은 지극히 작은 자와 나누는 것이 곧 왕께 주님께 하는 것이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너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여러분들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본문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고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단맛, 쓴맛, 그 내용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과 단절한다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코 그 안에 들어있는 세상 논리, 인간의 논리에 단맛이라고 할지라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리했고 엘리야도,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 뜻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고백 자체도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당한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이웃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는 때 묻은 곳에 우리 발을 담그면서 그것을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호소하고 믿음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그 고백 가지고는 이웃에게 더럽혀진 세상에 우리가 발을 담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모순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많이 해왔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지만 인간 자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되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모든 동역자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실제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상황에 다 비추어 보게 되면은 이웃 사랑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내 믿음도 온전하기 쉽지 않은데, 내 믿음도 추스리기 쉽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도, 야고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웃을 잘 돌보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 신명기 26장 나눔이 없다고 한다면 죄 없다 할 수 없고, 나눔이 없으면 죄 없다 할 수 없고, 주님은 나누되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요, 내가 뭘 안 했다고 그럽니까? 저는 이웃들과 함께 늘 같이 했고 늘 도와주었고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안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왕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나 인자에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완결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에 인색하거나 인색할 때가 있지 않나요? 머뭇거리거나 해야 되는데 다음에 머뭇거릴 때가 많지 않았나요? 머리로서는 가득합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득한데 내 가슴은, 내 손과 발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설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도 예수님도 야고보도 그 내용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통적이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믿음 그 자체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랑에 살아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을 할 때에 그 이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복이고 그 이웃을 통해서 복이 확장되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원수까지도 친구로 삼을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이유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안 부르러 오셨나? 사실은 부르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옆에 있는 이웃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했다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에 나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 주신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기 때문에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하자가 있고 잘못이 많이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웃 대접하기를 정말로 극진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거지들이 찾아옵니다. 그 거지들을 향해서 수많은 도시 문명 국가는 배척하고 멀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푹 쉬되 당신이 원하는 그날까지 푹 쉬었다가 그때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공동체, 그 아들 이삭의 공동체, 또한 그 아들 야곱의 공동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대접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복의 복을 내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구분되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들이 바로 나에게 복을 베풀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는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먼저 주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영접하고 대접을 할 때에 그가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등장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놀라울 정도로 초강대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잠시 살펴봤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참 운이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1783년에 독립을 했고요. 1789년도에 연방국가가 되었고 1820년에는 금광을 발견해서 골든 러시, 미국이 갑자기 부강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1861년 노예 문제로 남북전쟁에 시련이 있기는 했지만
1912년에는 알래스카를 매입을 합니다. 소련이 이 크림 전쟁으로 전쟁을 하는 동안 너무 재정이 부족해서 미국에다가 알래스카를 팔아버린 거지요. 미국은 갑자기 큰 광물질을 얻어서 미국 발전의 동력을 알래스카로부터 얻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1929년 대공황, 우리가 보통 제너럴 크라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대공황 중에도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그리고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초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미국입니다. 유전이 나왔죠.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정말 안 되죠. 요즘에는 셰일가스까지 나왔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이야기할 때 운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점점 좋은 일만 터지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니까 영토가 넓어지고, 서쪽으로 가니까 캘리포니아 드림인 금광이 나오고, 북쪽으로 가니까 알래스카가 나오고, 미국이 갑자기 이 세계적인 전쟁에 참여하면서 초강대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서 단순히 운 좋은 국가로만 평가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힘이 세다고 오만한 적도 많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은혜를 준 국가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위험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운 좋은 국가로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잘못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볼 때에 오늘 말씀에 근접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운 좋은 국가가 아니라 복이 있는 나라다,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그것이 나쁜 그것을 제압을 하고 아우러서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힘이지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로 결집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단일 민족이지만 결집이 안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드림인 하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과연 뭘까요? 무엇이 그 중심을 이루는 걸까요?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저는 미국의 최대의 명절을 추수감사절로 여기고 있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통해서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의미로 오늘 미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은 미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527년 유럽 독일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의 여파로 캐톨릭과 개신교가 분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로 1533년 영국의 성공회가 카톨릭으로부터 분립을 합니다. 근데 개신교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닌 중간 형태였어요. 근데 그 영국의 이 성공회가 이 둘 사이에서 막 고민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막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에는 정치적인 패권 때문에 카톨릭을 지지하고 개신교를 핍박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1559년 영국 엘리자베스 1세, 1603년 제임스 1세. 카톨릭을 옹호하면서 개신교,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자 드디어 1620년입니다.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매사추세츠 케이프코드 프로빈스 타운에 상륙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식민지 이전의 이야기, 식민지 이야기, 뺏고 뺏기는 약육강식의 그 땅이었는데 이 청교도들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는 하나씩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첫 번째 추수감사가 미국 역사와 정서의 근간이 되기도 했고요. 원주민이었던 인디안과의 갈등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침략자가 돼버렸는데 그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결국에는 감사하고 돌보고 살피는 그러한 중에 이웃사랑을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원수가 되는 그들도 친구로 만들어버린 그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방으로 그리고 서부로 북부로 이어져서 오늘날 초강대국 미국을 이루게 되었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단박에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에서 볼 수 있듯이 개혁주의, 개신교, 청교도들의 이 신앙이 그 안에 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민중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형식과 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가게 되니까 종교 개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갈등하는 중에 과연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토로 해서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이웃을 대접하고 살피고 돌볼 때 그 이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기쁨을 우리 모든 동역자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일 그리고 정말 멍에들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든 영혼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살피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가장 은혜가 은혜스러운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가수가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도 나를 포기할 때가 많은데 나보다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스스로 포기할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확장돼서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실천하며 복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은혜,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송 우리 함께 파송 찬양, 결단 찬양으로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